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 3.1절 기념주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능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암흑 같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민족의 독립을 향한 외침이 강산에 울려 퍼졌던 3.1절 기념주일이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모였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07년 전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던 이 민족에게 독립의 꿈을 주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양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여 결국은 그 꿈을 이루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믿음의 선배들의 유산이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복음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화합과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안락함과 정욕을 쫓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닮겠다 말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 교만과 탐욕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한몸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지체의 아픔을 외면하고 내 유익만을 먼저 생각했던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산동안의 성도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연합하게 하옵소서. 시기와 분열의 마음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묶인 공동체로서 서로의 아픔을 돌보고 기쁨을 나누는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부모의 손을 잡고 주의 성전으로 달려나온 어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 속에 심겨진 기도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학기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노라 고백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에게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나긴 겨울방학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3월 새학기입니다. 방학기간 쉬었던 순모임과 각종 모임들이 다시 시작됩니다. 모일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일산동안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지체들의 발걸음도 다시 예배와 모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은혜로 말미암아 생동감 넘치는 은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그리고 건강의 문제로 남몰래 눈물 흘리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 신음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섬기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말씀은 신약 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시온차연대의 십자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3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3월 첫째 주, 오늘은 3월 1일이고 또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3월에 되어서 그런지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봄날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봄날과 같이 여러분 3월 한 달 내내 마음이 따뜻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화창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강건하시고 평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른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장 경제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요,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대가가 있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어떠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과 의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면은 세 명의 사람을 떠오르게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되고요,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모세를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윗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혈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구별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할례를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믿음, 율법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이신칭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후반절에 이제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 11장 후반절에는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갈대아 우르였고요, 아브라함과 또 조카 롯과 또 아내와 또 자녀들 또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는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앞에 어떠한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기도했다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의롭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행위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어떠한 믿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느냐, 그것을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란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건데요, 이 하란이라는 지역은 고대 문명의 그러한 핵심 교차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서남북에 다 도로가 뻗어 있었고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곳에 도시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삶의 풍족함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알지만은 아브라함은요, 가족도 많이 있었고 종도 많이 있었고 재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에 그냥 살아가는데 별로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찾아왔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 그것은 쉽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거기 가면 고생인데요, 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한 번도 가지 않은 거, 제가 거기 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면은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서 구원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구원과 할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배척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유대인만 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어떠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기도 하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런 허망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뭔가 믿음 위에 어떠한 자격이나 노력이나 행위를 더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와 반대로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못하고요,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연약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로 인한 보상을 기대한다면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단지 보상을 받고 대가를 받고 삭슬 받는 일꾼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종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보면은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경건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이고 그에 따르는 것이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거나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봉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옆에 있던 강도 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강도 죽기 전에 그 앞에 세상에서 막 나쁜 짓 하고 강도 짓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는 정말 마지막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까? 정말 천국에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강도는 우리가 천국에만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주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그 강도는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럼 내가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나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 걸, 내 마음대로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 좋았을 걸,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공로주의가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마지막에 믿으신 분들은요,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그것을 다 해결하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와 반대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돌아가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언약은요,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요, 약속에 쓰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속하면 하나의 단어 가지고 다 쓰는데, 헬라어는 이 언약, 약속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스프라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뭐를 하면은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예를 들면은 제 아들이 시험이 다가오는데, 아들아, 네가 요번에 1등 하면은 네가 바라는 게임기를 사주겠다. 그리고 여기는 약속을 지키기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죠. 이 아들이 게임기를 갖기 위해서는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약속의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에판겔리아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유언적 약속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어떠한 조건이 없는 거예요.
뭐 게임기를 사준다라고 약속했으면 그냥 사주는 거지, 뭐 1등 해야 된다,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게 필요 없는 그냥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왜 유언적 약속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유언을 쓰면은 그대로 어떠한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들은요, 이 에판겔리아의 약속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조건 없이, 우리가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1000km가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먼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그의 삶을 보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기근이 나니까요,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가 이 아내인 사라를 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아마 사라가 많이 예뻤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라고 말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로 빼앗을까 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라고 말 못하고 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내를 그냥 바로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넘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재물을 받고 팔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내를 이러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받고 팔아 넘긴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여기까지 온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 번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2번이나 그렇다라는 거죠. 사라도 대단하죠. 그러면서도 계속 같이 사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때에 속으로 웃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라는 것은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웃은 게 아니라 비웃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지만 가끔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도, 아니 아브라함이 나를 믿지 못하네? 그러면 언약을 깰 수도 있잖아요.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 다 취소, 너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한 번 맺은 약속을 깨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구해주셨고요, 전쟁할 때는 승리하게 해주셨고, 결국에는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에는 이삭을 아들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여러 번 확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택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사람을 절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거하고 또 잘못한 일 많이 하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몸 되기를 훈련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율법이나 숙제처럼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필사해야 되네. 밀렸는데 계속해야 되네. 내일은 얼마나 하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또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이음 기도를 함께 하는데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음 주서부터는요 독서 마라톤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에 독서 마라톤 신청을 받고 우리가 함께 경건 서적을 읽어가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경험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김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전적인 순종함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은 3.1운동 107주년이 되는 날이고요 3.1절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910년에 일제의 강제합병으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요 일제의 억압으로 인해서 또 종교 탄압으로 인해서 신사참배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1919년 3월 1일 비폭력 평화주의였던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그 독립의 의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게 되었고요 서울에서 시작된 이 3.1 운동이 전국에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었죠. 광복이 될 수 있는 거, 식민지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광복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내었기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 깊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흔들릴 때에도 언약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1절 역사를 기억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의와 화평 가운데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성령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더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속하여 주는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가정에게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 3.1절 기념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려운 이웃도 돌보고 살피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쓸 것을 채워 주시옵고 가정 가운데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 새 학년 새 학기가 됩니다.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친구들로 잘 사귀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공부하는데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학교 생활이 즐겁고 재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본당 1층에 가시면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하시는 정모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설교 말씀해 주시고요. 또 방글라데시 훈련팀이 함께 오셔서 특송을 해 주십니다. 우리 방글라데시에서 온 훈련팀들을 우리가 환영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12시 50분에 30플러스가 있고요. 또 하나 개강을 합니다. 또 당회가 있고 순장 교육이 개강을 합니다. 또 어머니 기도회가 개강을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문화센터 4층에서 모이고요. 믿음 소망 사랑 순도 이번 주 금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 주보에 잘 확인하셔서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보 안쪽면을 보시면은 2026년 순장 권찰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순을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순장과 권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순이 더 모임 가운데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몸되기 훈련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배 훈련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음 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한몸되기 책자 맨 뒤편에 보면은 이음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뒷면에 이름하고 소속을 써주시고요. 기도 제목을 한 3가지 정도 써주셔서 이 문화센터 1층에 부스에 내주시면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내시고 다른 분의 기도 제목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몸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음 카드를 내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작성해 주셔서 내주시고요. 또 하나의 기도 카드를 받아오셔서 사순절 기간에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는 독서 마라톤이 있습니다. 18쪽을 보시면은 3월 1일 주일에 독서 마라톤에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경건서적을 더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가 15지역인데요. 총 22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2250쪽의 책을 읽어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150쪽마다 도장을 다 찍으시면은 2250쪽이 될 때 15지역의 도장을 다 찍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선교한 지역을 다 도장을 찍으면은 2250쪽을 읽으시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서부터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로뎀 도서관에서 신청을 받으시니까요. 로뎀 도서관 가서 신청하시고 도서 대출 받으시고 그래서 도장을 잘 찍어 오시면은 나중에 소정의 상품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4월 19일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2025년 성경 통독 상품을 수령해 주시고요. 로뎀 카페가 이제 개강을 했으므로 다시 운영을 합니다. 또 새소식반 이번 주 토요일에 개강을 하고요.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식은 4월 5일 부활주일 사부 예배에 있고요. 등록 후 6개월 이상 지난 성도분들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세례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일정과 문답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은 1층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2026년 1학기 성경 공부반을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 간지를 보시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과정과 소개와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쌓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제자 훈련 반도 모집을 합니다. 1단계, 2단계 1년 동안 우리 교구 목사님과 소그룹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3단계는 1, 2단계 마치신 분들이 자동적으로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지를 잘 확인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아기 첫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도현이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도현이는 임창균 집사님, 유명미 집사님의 외손자가 됩니다. 이쪽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우길 성도님, 임재은 성도님 가정의 우리 아들 권투장갑을 끼고 나왔네. 도현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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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습니다. 야, 이 앞에서 너도 이렇게 컨디션이 좋구나. 우리 도현이 이제 몇 개월 됐어요? 6개월. 6개월 됐습니다. 우리 도현이가 많이 이 무대 체질인 것 같습니다. 예, 앞을 보고 이렇게 발긋방긋 듣고 불빛을 보고 그래. 네, 우리 도현이 오늘 처음 왔는데요. 우리 도현이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가정에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도현이가 앞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길 성도님, 임재훈 성도님 가정에 귀한 아들 도연이를 보내주시고 6개월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이 가정에 보내주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길 성도님과 임재훈 성도님이 우리 도연이를 키워가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도연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연이가 그 기와 그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아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 도연이가 지금처럼 평생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연이에게 귀한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며 솔로몬과 같은 지혜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바울과 같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연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휴, 잘했다. 민주당 너무 늠름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도연이 반가워요. 이 시간에 우리 도연이 잘 왔다고 축하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이거는 가족이 식사할 수 있는 식사권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도연이 다시 한번 건강히 잘 자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연습하고 온 애처럼 이렇게 너무 무대 체질 우리 도연이 잘했습니다. 우리 도연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세자 광고입니다. 소망 21순 이유표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어요. 오늘까지 장례를 마치게 됩니다. 김종란 집사님의 남편 되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셨는데 여러분 슬픈 당하시고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로 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상용 집사님, 이현민 집사님과 함께 부친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가정이 함께 참여해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수고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 다녀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우리 하나님께 감격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태국 치앙마이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산종마을에 가서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축복하고 또 중국 마을에 가서 학교에 가가지고요 또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과 함께하고
또 그 지역에서 잠도 자고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왔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참 할 일도 많이 있고 걱정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또 선교 사역을 다녀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들이 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고 또 그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청년부 선교회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애국가 1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어떠한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집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